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인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앞에 우리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할 때는 바빌론 포로와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바벨론, 곧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해서 여기 이제 페르시아, 이게 성경에는 바사 제국으로 돼 있죠.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에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이들이 처음 1차, 2차, 3차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586년에 3차 포로로 완전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리고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 538년, 그 다음에 458년, 그 다음에 444년 이랬잖아요. 1차, 2차, 3차.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언제 얘기냐면 이 1차 포로와 2차 포로 요 사이 기간이에요. 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왕이 지금 1차 포로 때에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왕은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이고, 여기 이제 458년, 454년 요 때는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입니다. 그 요 사이의 왕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아는 300영화에 나오는 페르시아 황제 이야기입니다. 스파르타 300용사 얘기 있잖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나오는 페르시아의 전쟁 속에서 나오는 그 바사 제국의 황제가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요때인데, 요때 아하수에로 왕이 언제 왕이 되냐면 486년에 왕이 돼요. 언제까지 왕이 되냐면 464년까지 왕이 돼요. 그래서 464년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 거죠.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왕을 했죠. 86년이니까 64년, 그럼 몇 년입니까? 74, 84, 약 22년 왕했네요. 2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야기예요. 이때 이야기인데, 주로 이야기가 뭐냐면,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남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는 돌아온 귀환 이야기.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는 귀환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는, 아직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때에 이 586년에 1차, 2차, 3차, 605년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586년까지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 땅에 살면서 흩어져 살았어요.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 페르시아가 127개 도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 때 127도, 우리나라의 8개 도로 돼 있잖아요. 그 8개 도처럼 127개의 구역으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1장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이 어떤 드라마를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그 속에서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폐위당하는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180일 동안 온 민족이 잔치를 베풀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그 잔치가 끝난 뒤에 이제 왕궁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 잔치하고 마지막 잔치하는 날 술에 취해가지고요, 자기 의세를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한 많은 대신들과 주변 대신들한테 드러내기 위해서, 와스디가 엄청 이뻤거든요. 대단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예쁜 아내 자랑하고 자기 의세를 좀 세상에 한번 드러내려고
와스디를 초청했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 장관들과 이 내시들이 논의를 해가지고요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왕비, 잔치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 왕비가 폐위를 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졌고 남자들이 절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스디가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백성들, 대신들의 부인들도 이제 대신들한테 대적하게 되고 왕한테도 대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래가지고요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는 그 와스디가 왕의 초청하는 그 초청잔치에 오지 않은 요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곧 하나님이 이 땅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어떤 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와스디도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이고요. 그래서 폐위시킨 다음에 이제 내시들과 궁중 대신들이 황제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게 해요. 왕비를 간택해서 그 127도에 예쁜 여자들 다 모았어요. 괜찮다는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거기서 한 왕비를 간택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원래 하다사인데 이름을 이제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꿨죠. 에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아요.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간택이 됐어요. 간택이 됐을 때 이름을 밝히지 않게 하고 자기 종족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킨 거죠. 왜냐하면 하다사라고 하는 이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삼촌의 딸이거든요. 삼촌의 딸이니까 조카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를 아빠처럼 양육을 하고 키웠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궁중으로 들여보내놓고도 노심초사해서 늘 궁중에서 빙빙 돌면서 소식을 전해 듣죠. 그런데 이 에스더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줘서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이 왕비로 간택되는 사건이 2장 얘기예요. 왕비로 간택되었는데 간택돼서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왕비 소식이 궁금하니까 궁중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듣는 중에 이 내시 2명이 페르시아 황제를 반역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꾸며요. 근데 그 암살 음모 꾸미는 이야기를 이 문 앞에서 들어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내시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와스디가 폐위돼요. 그런데 무무관이 나서가지고 이 왕비를 폐위시킬 것을 간청했을 때 폐위시키게 해요. 그거는 누가 결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이 그렇게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때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예쁜 처녀들을 모아가지고 교양 있고 예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왕비로 간택하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간택되게 해요. 근데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 암살 음모를 듣게 해요. 모르드게 그거 안 들었으면 유대인들은 몰살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한 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암살 음모를 제공해주면 황제가 그에게 상을 내리지,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상을 내리거나 뭔가 해줬어야 되는데 왕이 이 음모에 가담했던 내시들만 죽이고 모르드게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이것 또한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 꿈의 해석을 해줬는데 이 술관원장이 복직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기억해달라 했는데 가서 2년 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가 꿈꿨을 때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잊게 했어요. 기억 안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음모를 밝혀줬는데 아무 보상도 하지 않고 넘어가요. 마치 드라마 쓰듯이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만이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과 아각 얘기는 사울 얘기에서 잘 알잖아요.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사울 왕 보냈는데 멸절 안 시키고 아각을 잡아서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아말렉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후손과 유대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거기서 상당히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신임받는 대신이 됐는데 그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위세를 하는데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아요. 2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더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 앞에 다 무릎 꿇어요. 절하죠. 근데 모르드게는 왕비의 아버지 뻘 되잖아요. 삼촌이지만. 근데 대궐문 앞에서 왕비 소식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해라 해도 끝까지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랐고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절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만한테 미운 털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물어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안 그래도 자기 조상들과 유대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기회는 엿되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자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가서 왕한테 이렇게 대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왕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아하수에르 왕 제12년의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아다로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왕한테 가서 얘기해요. 제가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은 1톤이 몇 달란트냐면 30달란트면 1톤이에요. 30달란트가 1톤이면 1만 달란트면 몇 톤인지 아세요? 엄청난 무게죠. 엄청난 은을 제가 왕한테 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불손한 사람, 왕에게 대적하는 이 인간들은 몰살시켜야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그래 그거 없애버려 이래가지고요 조서를 써가지고 127도에 다 뿌려요.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요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에게 주어가지고요 이르되 은을 내게 그러면서 왕이 은 됐어 그 은 너 쓰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렇게 했어요. 이 바람에 유대인이 몰살당한 127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살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1월 달에 제비 뽑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2월 달에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도 누가 간섭하셨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몰살될 위기가 처해진 거죠. 근데 12개월이라는 공간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 127도에 이 조서 전달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127도에 다 이거 전해지려면 거리가 상당한 거리니까요.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 접경 지역부터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 지역, 접경 지역까지 이 페르시아 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12달이라는 간절제 제비를 뽑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는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와 수산궁에 있는 그 왕궁이 있는 수산궁이 이제 페르시아 이제 왕궁이었어요. 거기에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삼배 옷을 입고요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려지냐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한테 들려져요. 그래서 에스더가 삼촌 불러다가 삼촌 왜 그래요? 그만하세요 하고 이제 옷 갈아입히고 잠재우려고 그랬는데 너 잘 들어라. 에스더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몰살시키기로 계략을 꾸며가지고 127도에 이미 죽이기로 결정된 조서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 지금 전달되고 있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내가 황제한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예쁘게 여겨서 왕비로 간택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왕의 얼굴도 못 보았어요. 왕이 손을 내밀어서 너라고 지칭을 해서 왕에게 나오게 할 때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면 즉결 처형 내지는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죠.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낸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다 죽는데 너희 조상들 다 죽는데 너도 유대인 아니야. 우리만 죽을 줄 아냐? 너도 죽는다. 만약에 내가 가서 황제 앞에 가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만 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라. 이렇게 막 조카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고민이 됐죠. 심각한 고민이 돼서 밤을 새워 고민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삼촌, 제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식 기도를 3일간 해요.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4장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고 왕 앞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왕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에스더가 저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잖아요.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거기에 뿅 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에스더야 빨리 와. 그래서 왔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게 5장 얘기예요. 5장.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는데 황제가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에스더한테 내 소원이 뭐냐? 네 요구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게 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요, 이제 하만의 모략을 밝히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데, 황제여, 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고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모략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략을 짜서 준비를 하는데, 예, 나라의 절반은 됐고요.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아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니까 뭐 달라 하고 요청할 줄 알았는데 왕을 기쁘게 하는 왕의 잔치를 열게 해주십시오. 야, 더 이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 이래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있는데 더 예쁜 거죠. 예쁜 짓 했으니까 더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또 얘기해요. 뭘 요구하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 청하겠습니다. 내일 또 잔치를 열게 해주십시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게 하고 하만을 초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하만. 이미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죠.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가장 높은 대신으로 불러서 왕이 최측근으로서는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하게 해요. 이것이 5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그 잔치에 초청될 때 음모를 꾸며요. 무슨 음모를 꾸미냐면은 자기 집들에다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12달 12월이잖아요. 12월에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다 장대 높이 매달고
50규빗이면 25m잖아요. 25m면요, 8층 높이에요. 엄청난 높이죠. 아주 큰 나무를 아주 높이 준비해 놨어요. 거기다 매달아 주기에딱 음모 꾸며놓고 이제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6장에 특별한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황제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황제가 잠을 못 자게 만들어서 서성서성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궁중일기가 생각났어요. 야, 이제 넷이 불러가지고요. 야, 궁중일기 가져와. 하나님이 궁중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치 바로의 술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꿨을 때 자기가 꿈에서 해줬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듯이 서고에서 궁중일기를 찾아 가지고 와요. 심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야, 궁중일기 좀 읽어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근데 한참 읽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냐? 모르드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음모를 꾸며가지고 암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음모로부터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였냐? 모르드게였어요. 그 대변에서 야, 모르드게한테 내가 뭐 해줬지? 그러니까 얘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단 말이야? 이제 왕이 고민된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 모르드게한테 내가 뭘 보답해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만이 쑥 들어온 거예요. 타이밍이죠, 타이밍. 서고에서 궁중일기를 봐서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알고 알려주고 감춰둔 일, 그리고 잠 못 자고 돌아다니다가 궁중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안 해주게 해준 일,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모르드게에게 보상해 줄까 하는 생각 딱 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들어왔어요. 이건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만한테 얘기해요. 야, 6절에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모르드게인데 이 하만한테는 안 알리고 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으니까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하만은 자기가 제일 존귀한 자로 당시엔 역임을 받았으니까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수산 궁을 돌아다니면서 왕궁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준다라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야, 그 좋은 아이디어야. 야, 모르드게 데리고 와. 저 왕궁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 데리고 와. 그리고 방금 네가 말한 거 이 모르드게한테 다 해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한테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이렇게 왕을 존귀하게 해준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한다. 외치게 하면서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리에 앉혀놔요. 근데 하만이 큰일 났죠. 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짜서 12도의 유대인 몰살 정책을 써서 조서받아가지고 뿌렸고,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달려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와이프 세레스와 함께 계략을 세워서 25m나 되는 거대한 나무를 세워놨는데 지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우리한테 화가 임할 징조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할 때 하나님이 7장에 하만이 걱정하실 때 다음날 바로 또 왕비가 잔치 베풀, 두 번째 잔치 베풀잖아요. 그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을 청하게 해요. 그래서 하만이 기분 좋아가지고 참여하게 되죠. 참여했을 때 에스더가 왕한테 나라의 반이라도 준다고 했으니 제가 청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왕은 황당하죠. 무슨 소리야?
네 생명을 구하다니 무슨 소리야? 네 민족을 달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놈이 그렇게 해? 이러니까 여기 이 하만이란 놈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 앞에 있는 하만 바로 빼도 박도 못하도록 그 앞에 세워놔놓고 이 인간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고 정원을 왔다 갔다 하고 막 할 때 이제 이 하만이 야 큰일 났다. 이제 왕이 나를 죽이기로 결정했구나. 큰일 났다. 이러면서 왕비 앞에 엎드려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왕비가 앉아있는 의자에 이렇게 몸을 기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볼 때는 마치 하만이 이 에스더 왕후를 성폭행하는 거로 보였어요. 성폭행하는 거로. 그래가지고 막 왕이 그러자마도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 모습 보고요. 어디 와가지고 내 앞에서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러느냐 이 못된 놈 해가지고 처형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이를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이 8장 이야기예요. 그때가 3월입니다. 3월 23일.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 뽑아가지고요. 1월 달에 제비 뽑았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3월이니까. 이제 12월 되면은 이미 조서가 내려졌으니까 나머지 민족도 몰살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또 황제한테 구해요. 왕이요. 지금 127도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7절에 보니까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까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려고 내가 그 집에 에스더를 주었으니까 맘대로 해라 해놔놓고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가지고요. 이제 네 맘대로 해 이래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네가 알아서 해 이래가지고 네가 조서 써가지고 내가 정황 찍어줄게 이래가지고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 조서를 그대로 썼어요. 10절에 보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조서를 써서 역졸들한테 아주 빠른 말로, 왜냐하면 12월 될 때까지 12개 도에 127도에 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조서를 주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해요. 그리고 그를 달아 죽이려고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오히려 다 전멸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복이 되게 하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비 뽑았다. 그것을 그 9장 얘기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대적을 진멸하게 해요. 그래서 진멸하고 유다 사람들이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들도 18절에 보니까 9장 18절에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벌였더라. 왜냐하면 이 12월 13일에 다 못 따라 죽이기로 결정됐는데 이날을 제비 뽑았으니까 12월 13일을 제비 뽑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은 그날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을 하나님이 그들을 쉬면서 이 13일날 생명을 죽게 된 이미 죽은 목숨이죠. 죽은 목숨을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4일을 쉬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이날을 기뻐하고 14일, 15일은 안식하면서 이들이 잔치를 하고 선물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이것이 부림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부림절 절기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나오죠.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했더라. 14일, 15일. 13일에 생명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14, 15일을 지키면서 이달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더라. 이렇게 이것이 부림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이날은 그 이후부터 유다 백성들이 잔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했더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귀한 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수하에 있는 동안에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졌고, 그 땅에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2차, 3차에 일부 돌아오고 남은 자들은 127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회당 문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징검다리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127도에 속한 동네에 다니면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사람들, 또 물론 1세기 때 흩어져서 산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 세계 흩어지면서 요소에 다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후대에 계속 남아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동방박사를 오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남아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비전을 예수님이 오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이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그거를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다니엘서 이제 7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스더를 보면서 단순히 에스더가 대단한 영웅이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에스더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고 모르게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고 거기에 왓스디라고 하는 여인을 들어 쓰셨고 무무간이라는 이 내시를 들어 쓰셨고 또 모르드게가 궁중 내시들이 암살을 꾸미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온 이스라엘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세를 역전해서 대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제비 뽑으셔서 기쁨의 선물이 되었다. 이것이 부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부림절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어떤 일을 완성시켜 가요.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뜻을 완성시켜 가요. 그래서 그 뜻이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져요. 오늘날 우리도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져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그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과정으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간섭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연히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고 그 안에서 오직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